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부활절인데 여러분 성찬 예식 많이 봤죠? 우리 청소년들 봤죠? 네, 참여하고 싶죠? 우리 성찬 예식은 세례 교인이 되면 됩니다. 입교하시면, 유아 세례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네,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입교하시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부활절인데요. 우리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 있었는데, 저도 코로나 시대에 너무 그 상황인지라 많이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특별히 올해는 유난히 이 부활주일에 대해서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부활절 하면 부활의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앞에 이렇게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이 있고, 이거 제가 만들 때 여기에 돌 무덤 앞에 여기 시신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마포로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져 있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몸이 세마포 속으로 쏙 빠져나간 거예요. 이렇게 몸이 쏙 빠져나간 거예요. 옷에서 푹 빠진 거. 여러분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뱀이 허물 벗을 때 어떻게 돼요? 허물은 그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뱀 몸이 쏙 빠져나가면 슉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어렸을 때 이거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몸이 쏙 빠져나가시고 세마포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딱 덮여져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부활의 몇 가지 증거를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는데요. 여러분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정말 믿기 힘들죠.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로마에서 제일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사람을 채찍으로 치고 이렇게 십자가에 다는데, 이 손바닥 혹은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 우리 몸이 무거우니까 손바닥에 있는 이 뼈를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못을 박냐면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양 손목에 박고요. 그 다음에 이 발목에다가 못을 박아요. 여기는 한 방에 박습니다. 그러면 몸을 지탱하려면 십자가에 지탱할 게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십자가는 여기 발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몸을 여러분 이렇게 지탱해 보려고 해봐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여기 박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이 뼈가 아픕니다. 근데 손바닥에 하면은 뚫고 나가죠. 퍽 찢어져서 이렇게 몸이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 손목에다가 박으니까, 손바닥에다 박을 때는 줄을 감습니다. 그러면 안 떨어지겠죠? 이렇게 손목에다가 박으면 엄청나게 몸무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몸이 축 처지죠. 축 처지면 여러분 숨을 쉬시나 한번 봐요. 이렇게 한번 손을 올리고, 손 한번 해보세요. 손 한번 올려보세요. 손 한번 올리고 몸을 이렇게 내려봐요. 숨쉬기가 숨쉬기 어려울 텐데. 숨 잘 안 쉬어지죠. 숨 잘 안 쉬어집니다. 이게 횡격막이 닫히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다시 올려야 돼요. 몸을 다시 올리려면 발목에 박힌 이 못에서 엄청나게 몸을 이렇게 지탱해서 올려야 되니까 어디가 아파요? 발목이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발목으로는 바닥에 댄 게 없으니까 발목에 이 못 박은 걸로 그걸 지탱해가지고 올라오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뼈까지 셀 수 있다는 그 시편의 기록처럼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렇게 숨 쉬려면 올라가야 되고, 너무 힘들면 이렇게 내려가면은 숨을 쉴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몇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는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이 엄청난 형벌입니다. 숨 못 쉬는 형벌이에요. 네,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요. 그래서 확인을 로마 병정이 창 끝을 옆구리 싹 찔러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확인한 거죠. 확인했을 때 칼 창자루를 빼니까 여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심장이 멎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장이 멎어져서 네, 오늘 마이크 상태가 안 좋네요. 음향이 전체가 네. 들리나요? 아주 작게 들리는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결국은 운명하신 거예요. 운명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무덤에다가 안치합니다. 무덤에 안치하고 세마포로 입혀주고 그다음에 무덤문이 닫혔습니다. 무덤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 무덤문을 지켰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생존에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을 시켜서 이 무덤 앞을 지키게 해요. 2명의 군사들이 보통 한 조를 이루니까 지킵니다. 그리고 무덤에는 봉인합니다. 봉인해요. 봉인은 완전히 이렇게 끈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무덤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이거를 완전히 밀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끈 같은 게 풀려져 있고 도장이 찍혀져 있고 그러면 여러분 봉투를 편지 봉투 이렇게 받잖아요. 편지 봉투 이렇게 이게 법정 소송 같은 거 안 받아봐서 모르죠. 우리 친구들은 도장 계약 같은 거 찍으면 이 봉투 요 끝 부분에다가 직인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어졌으면 도장이 훼손됐으면 이거는 누군가 본 거예요. 계약자들끼리 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본 겁니다. 이것처럼 이 무덤 문도 봉인을 했어요. 그래서 도장도 찍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건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안 훔쳐갔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들리죠? 앞에 가서 할까요? 들려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문을 완전히 봉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도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용감해가지고 훔쳐갈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훔쳐갈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반대로 유대 지도자들이 훔쳐갈까봐 증인을 세운 거예요. 누가 증인이었어요? 군인들이 증인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이 잘 지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셨어요. 군인들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놀라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 그때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여자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천사들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로마 병사들이 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뺏으러 왔다, 훔쳐가러 왔다, 그러면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감하게 거기서 전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으러 왔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핏자국이라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해하고 싸움했던 그런 자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병사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로마 병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로마 법에 의해서 즉각 처형입니다. 여러분 군인법이 그래요. 명령 불복종, 자기 임무 수행하지 못하면 바로
거기서 사형을 당합니다. 누가 증인이에요? 로마 병사들이 증인이 됐던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려고 했던 상황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만든 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았어요. 옥에 가두고 매로 칩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가 있죠. 한 사람은 가룟 유다 목매어서 죽고, 그 다음에 11명 중에 새로운 한 명을 또 뽑았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 빼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 잡혀간다 도망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냐면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하신 것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런 거꾸로 죽으니까 더 힘들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됐어요. 이 밖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 있는데 누가 증인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 무덤이랑 예루살렘 성이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외에 이방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강했던 이 로마 시대가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유럽 사회가 기독교화가 됩니다. 기독교가 돼요. 미국으로 이제는 동방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왔어요. 여러분 중국에도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계속 서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가 성공하는 역사가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뭐 하셨는지 1년에 한 번 듣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부활절이니까 예수님 부활을 강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부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디자인하셨을까요? 누가 이걸 디테일하게 만드셨을까? 구상하셨을까? 여러분 인간이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사순절을 잘 지키고 고난주간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오늘은 어디를 보고 어디를 묵상하고 어느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도망 다녔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자기 잡혀갈까봐 완전히 다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만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부활절 이번 올해는 부활주일 잘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부활절을 디자인하시고 이 십자가를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인간이 행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은 다시 살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영생하시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영생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는 예수님 믿고 용서함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감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시고 다른 어떤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였네. 난 뭐 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고, 친구들 만나는 게 아니고, 가족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두렵고 어렵고 공포스럽고 힘들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요. 예수님과 그러면 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한지 알아요?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전까지 슬퍼하거나 이전까지 아파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 만나는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군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성도들은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 울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우는 직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또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봐라. 네 손가락, 내 손 자국 만져봐. 예수님 옆구리 창에 찔리셨죠?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예수님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만져보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져보는 신앙생활로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져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죠?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다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을 만져보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져보는 그런 신앙생활로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셨습니다.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떡을 굽고 계셨어요. 여러분, 누구랑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처럼 이런 성찬식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 세 끼 여러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이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너 나 왜 배신했어? 너 예배 시간마다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셨어요. 온화한 말씀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신 거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고백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고백이 이 안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사는 거예요. 대화하고.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과 대화하고요, 먹고요, 만지고 두려움 없이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교회 처음 나가면 보통 성도들이 뭐예요? 저 교회 잘 선택했어요. 이 교회에서 뭐 하면 좋을까요? 어떤 봉사하면 좋을까요? 저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하게 해주세요. 반주 잘하는데 반주하게 해주세요. 우리 나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밥도 잘 만들고요. 우리 교사로서 잘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봐야 되고요, 그분과 대화해야 되고 그분과 같이 먹고요,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 성도 교회에서 일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일하는 교회는 너무 끔찍한 일이 생겨요. 그럼 고은빛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만난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치료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전에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후에 기도하고 그 후에 전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꼭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고 실천하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